자, 다음 보시면요. 훈련으로 이제 오랜 고난 끝에 이 다윗은 묻고 행하는 자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변모되고 있죠.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왕인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걸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사람들, 내가 인생의 왕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좀 움직여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노?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 시험이 됩니까?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응답이 안 될 때, 또 기다리라고 할 때, 뭐 이럴 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좀 많죠. 그럴 때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우리 이 신앙의 종교가 미신하고 다른 게 뭡니까? 미신은 우리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가지고 그 신을 막 조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용하는 거. 그게 미신이잖아요. 보통 우리 점집에서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숙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정말 일반 다른 종교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의지를 굽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일반 종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사무엘하는 다윗의 40년간의 통치 기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전체 구조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요. 큰 단락으로는 4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과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의 통합된 왕이 될 때까지에 다루는 것들이 1장부터 5장까지고요. 그리고 남북 통합된 그 왕으로서의 아주 승승장구하는 시절을 다룬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나단을 통한 다윗 언약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실패죠.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락이고요. 네 번째 단락은 그 모든 반란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다윗 왕국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과연 이 다윗 왕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는요, 네 번째 단락은 연대기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걸 시간 순서로 이해하시면 읽을 때 상당히 불편하시고 좀 이상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미 그리고 정리하는 그 피드백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따로 나중에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첫 번째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닮은 다윗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딱 사무엘 하를 열었을 때 나오는 사건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어떤 병사가 다윗 앞에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사무엘 하가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 딱 사울 죽은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죽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고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병사는요, 반드시 다윗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화랑무공훈장을 기대하면서 내가 죽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다윗이 노하고 당장 끌어내서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두 번째 사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시신수습입니다.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맨 마지막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그 삼엄한 경비를 다 뚫고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 사울하고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논 족속을 쳐준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의리를 지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알려주거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답니다. 이게 말은 뭐냐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정몽주 뭐 이런 사람들 그거 딱 죽고 나면 그 사람 시신을 수습하면 역적이 되었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역적으로 몰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혼내야 됩니다. 뭐 가만두면 안 됩니다라는 의도로 말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했다. 굿잡. 이렇게 박수를 치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너무 잘했다. 뭐 다윗의 마음에는요. 완전 하나님의 성품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부하들이 그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못 읽고 있습니다. 진짜 거기 1장하고 2장을 쭉 읽어 나가면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이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은 나 마땅히 죽어야 될 악인도 죽는 거 나 기뻐하지 않아. 정말 그들도 어떻게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난 정말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하고 지금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악인,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다, 꼴 좋다, 이렇게 대부분 마음 시원하게 하면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은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보셋과 다윗의 딱 두 왕국이 분열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하고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남아있는 아들이 왕국을 재건합니다. 저 아브넬이라는 실질적인 리더, 싸움도 잘하는 장수입니다. 그 아브넬이 실질적인 리더고요.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1개 지파를 연합해서 한 왕국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한 개 지파죠. 그 유다 지파 한 개 지파에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유다 지파 한 개의 왕입니다. 11대 1의 어떤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대 10으로 먼저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 부분이 이제 시작되면서 12명, 야! 뭐 다 죽을 필요 있어! 12명 나와! 해가지고 이제 12대 11로 한 판 이제 붙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윗은 10년, 15년 동안 거의 목숨을 걸고 막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아둘람에 모인 사람, 독이 올랄 대로 올랐던 사람들이죠.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엘리트 군인들하고 이 다윗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딱 붙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바로 시작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보셋 군대들이. 그러면서 백병전이 벌어지고 그냥 12명이 붙다가 전부 다 전면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쫓겨면서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가는데요. 다음 장 이 사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 다윗을 추종하는 나중에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른팔인 요압이 누구냐 하면요. 다 자기 조카들입니다. 이 보시면 그 다윗의 8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 중에 누나가 2명이 있는데 스루야와 그리고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동명이인입니다. 자기 누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예. 자, 있는데 그 중에 스루야의 그 아들 중에 3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요압, 둘째가 아비셋, 셋째가 아사헬입니다. 굉장히 요압이 군대 장관이죠. 다윗의 딱 오른팔로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아사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걸음이 달리기가 우사인 볼트 수준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고무신을 신고 뛰면 고무신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는데 아사헬이 따라옵니다. 근데 달리기가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아브넬이 야, 따라오지 마라. 왜냐면 그 요압하고는 잘 아는 사이거든요. 나 너 형하고 잘 아는데 너 죽이기 싫으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아사헬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는데 거의 다 따라잡혔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끽 잡으면서 거기 성경에 보면 창 뒤끝이라고 돼 있거든요. 탁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달려오다가 멈추질 못하니까 그냥 죽습니다. 이게 큰 사건의 발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사헬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제 요압이 가만 안 했습니다. 자기 동생 죽인 거에 대해서 이를 부드득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브넬은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요 굉장히 이 아사헬은 잽이 안 됩니다. 굉장히 군대 장수 중에서 능합니다.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할 때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당시 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사울이 다윗 너 군대 장관 해 하면서 아브넬을 그냥 내치고 군대 장관을 앉혀버린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 당시부터 굉장했던 장수입니다. 그래서 아사헬 정도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따라오다가 결국에는 죽었고 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큰 문제로 이제 커지게 되죠. 아브넬은 이 도망가고 나서 딱 보니까 점점 약해지고 점점 강해지는 걸 자기는 봤거든요. 그래서 몰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윗한테 가서
모든 11개 지파 통째로 내가 줄 테니까 평화협정을 맺자. 다 이제 가져가라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융숭하게 대접해 줍니다. 정말 왔을 때 그냥 확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말 대우를 잘 해줍니다. 대우 잘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 통일이 일어나는 직전 단계죠. 예, 남북 통일, 오케이. 다 싸면까 했는데 돌아가는데 요압이 아이고 형님 나 좀 봅시다. 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아유 옛날 일, 아까 예전에 그 자기 동생 죽인 일도 있고 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화해도 해야 되고 해서 갔는데 그때 죽여버립니다. 남북 통일의 평화의 화해의 무드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려버렸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을 모릅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동생을 죽였던 사사로운 그 복수심도 있겠지만 나중에 통일됐을 때 뭐 장관은 국방부 장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까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유대 4대 일간지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윗이 죽인 걸로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죽인 걸로.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 평화의 사도로 온 아브넬 무참히 살해하다. 뭐 이렇게 4대 일간지에 쫙 뜨고 완전 정치적인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정치적인 최대의 위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통합돼야 되거든요. 남북이. 이게 물리적인 것만 통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저런 다윗한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냐?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게 가서 애도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가서 웁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그래 안 울죠. 아이고 갔냐 아이고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고 이래 하는데 다윗은 정말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죠. 이게 쇼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니까 쇼한다 쇼해 아유 저거 봐라 지가 죽여놓고 쇼한다고 딱 끝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끝까지 하고 울고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벌써 신하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진짜 죽인 게 요압이 죽였다는 걸 다 알게 되고 정말 남북이 마음으로 통합되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그 단계까지가 그 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요 곁에 있지만 항상 근심이 됩니다. 그 마음을 모르고 항상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끝까지 그 진심, 기다림의 정치,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적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